오늘은 레위기 이제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좀 본문이 많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설교를 할 때는요, 전부 다 자세하게 제가 설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줄거리들을 쭉 훑어서 넘어가면서 오늘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또 우리의 신앙에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의 흐름을 지금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크게 1장에서 7장까지는 오제사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요, 제사장에게 주어진 규례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했었어요. 그게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을 세우는 것,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것이 8장에 있었어요. 그 다음 9장에서 뭐 했을까요? 이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실제 성전 제사가 집행된 것이, 특별히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시작된 것이 9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백성들이나 제사장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속건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야 돼서, 어떻게 보면 이 성막 제사는 매일 규칙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성막의 제사의 목적은 뭘까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복되는 제사, 반복해서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됐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가 목적일까요? 죄를 씻는 건 이제 속죄제의 목적이라면 더 크게 이 예배와 제사 전체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연합된 백성으로 주님의 임재가 늘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 제사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하시는 그 임재,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성막 제사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백성들을 위한 이제 제사가 시작이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9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만, 지난주에 우리가 좀 자세히 보지 못해서요, 9장의 마지막 부분만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9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우선 여기 첫 번째, 우리가 9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온전한 예배가 드려졌을 때, 제사가 드려졌을 때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을 했고, 그와 함께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가시적으로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 가운데 특별히 성막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란 단어가 참 의미가 있어요. 영광이란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 카보드란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카보드. 키보드가 아니고 카보드입니다. 카보드란 단어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무겁다는 뜻에서 왔어요. 이 단어의 뜻 자체가, 영광이란 단어의 뜻이 뭐에서 왔냐면 무겁다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인지 압니까? 무거운 것인데, 그 무겁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존재이구나. 나와 같이 초라한 인생을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체험하면서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생애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면서 또한 신비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24절에 읽어보면 같이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시내산 위에서 임했던 것, 저 멀리 있었던 것이 이제 성막을 통해서 나타났다면 그것만 해도 사실 놀라울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처음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걸까요? 직접 불을 내리셔서 불이 임하게 하셔서 그 번제물과 기름을 태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그 제단에다가 고기를 제물을 올려놓고 밑에 이제 불을 피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꽤 걸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제물이 기름이나 고기랑 태우려면 계속 불을 떼야 될 거예요. 불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첫 드린 이 제사의 제물에다가 불을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는 이 불이 처음에는 하늘에서 이렇게 엘리야 때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레이저처럼 이렇게 내려온 걸로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하나님 어디에 위치하신 것이냐면 그렇죠.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잖아요. 그러니 불이 나왔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불이 나왔다는 건 방향으로 따진다면 하늘에서 내려왔다기보다는 그렇죠. 성막 그 제단 앞에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을 텐데 그 성막 안쪽엔 제일 안쪽 텐트 지성소에서부터 여러분 불이 나온 거예요. 레이저처럼 수평으로 불이 쫙 나와서 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활활 태운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의미 깊죠. 그 오랜 시간 태워야 되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우리 예배를 완성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도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예배도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노력하고 땀 흘려 기도하고 막 애를 써야 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 예배가 완성이 되려면 누가 임하셔야 됩니까?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제물로 드려진 우리들을 태우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되도록 그렇게 완성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불은요, 하나님의 불은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불은 어쩌면 우리를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도록 완성시켜 주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첫 제사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배가 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구나. 하나님이 이 제사를 참으로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0장으로 넘어가서도 사실은요 이 불이 계속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9장의 마지막에 지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단 위에 제물들을 태웠다고 했는데 10장으로 넘어오면서도 불은 계속되고 있어요. 불과 관련된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제가 그래서 조금 10장을 시작하면서 이 성막 제사에서 불이 차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집전하고 주관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신경 쓰도록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6장에 나왔었습니다. 사실은요. 5가지 제사를 설명할 때 제사장들이
특별히 첫 번째 번제를 드릴 때, 번제를 집행할 때에 제사장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될 일이 뭐였다고 가르쳐 줬습니까? 그것은 바로 9절 마지막에 보시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도 6장에 설교했듯이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기도가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이제 9장 10장으로 넘어와서 제사장이 그러면 이제 처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릴 때는 그 불은 누가 피운 불입니까? 첫 제사를 드릴 때는 누가 불을 피웠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제사장이 피울 수밖에 없죠. 제사장이 먼저 제단에 그 불을 피워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9장에서 마지막에 살펴봤듯이 처음에 그 제단의 불은 제사장이 피웠더라도 그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서 9장 마지막 24절에서 그 제단의 불은 누가 또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한 불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 불은 제사장이 이제 불을 피워서 시작을 했지만 제단에 붙어진 그 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순서대로 한다면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 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16장으로 또 넘어가 보면 불에 대한 이런 명령이 나와요. 자, 16장 11절부터 한번 가만히 읽어볼게요. 11절에 13절까지만 볼 텐데 같이 읽어봅시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이제 불리하게 나옵니다.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나중에 나오는 본문이긴 하지만 16장의 말씀에 보니까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사용하는 불, 제단의 불만 아니라 분향단의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분향하는 불도 어디서 붙여야 된다고 말합니까? 어디에 불을 붙여야 돼요? 아니, 어디에 불을 사용해야 돼요? 12절에 나오잖아요. 제단 위에서 피운 불에서 향로에 불을 붙여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성막 안의 불은 다 어디 걸 써야 돼요? 그렇죠. 제단에 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제단 위에 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 것이지만 미리 알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문제는 뭡니까? 10장의 본문의 문제는 뭡니까? 첫 제사가 진행되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네. 향로도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건 정확히 알 수 없고 각기 향로를 가지고도 좀 이상한 데다가 문제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깜빡하고 그 성막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는 걸 제가 깜빡해버렸는데요. 성막 그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 성전 뜰 안에 들어가면 일단 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도 있고 그 다음에 성소를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왼쪽에 성소의장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어요? 제가 냉장고 비유했잖아요. 왼손에 뭘 들어요? 촛불. 그죠? 그래서 이거 계속 꺼지지 않는 그 불을 향단에다가 향단이 아니죠. 뭡니까? 금촛대에다가 불을 계속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뭐가 있었어요? 네, 떡상. 제가 냉장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왼손에 촛불 들고 냉장고 문 열어가고 떡 꺼내 먹는다고. 왼쪽에는 항상 성소에 꺼지지 않도록 불을 피워놓고 오른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바로 앞에 지성소의장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금향단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아들 이 두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그 분향단에 불을 피워서 거기 향기를 하나님 앞에 연기를 통해서 그 지성소 안에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들의 임무였는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해서 그 향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장까지는 얼마나 은혜스러웠어요? 네. 9장까지는 막 엄청난 막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나타나고 온 백성이 막 감격하고 막 그런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었는데 바로 딱 10장 넘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생겨버립니까? 그만 제사장이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것도 어떻게 죽어요? 자, 2절에 보세요. 어떻게 죽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것도 결국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아까 9장 24절에 있는 불과 똑같은 불이죠. 지성소 안에서 어쩌면 레이저처럼 불이 나와서 이 두 제사장을 태워 죽여버린 겁니다. 그들이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불로 태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여러분 결국은 똑같은 불인데 하나는 심판의 불이 되어버리고, 그죠?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불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제사장의 잘못과 문제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짚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우리가 다 정확하게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우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16장에서 아까 제단의 불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마중의 순서상 나중이라면 너무 억울한 죽음이 아닐까요? 만약에 이 나단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무슨 불을 쓰라고 했는지를 아직 가르쳐주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죽었다면 하나님 이거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순서상만.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어떤 잘못을 그래도 짚어본다면 이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로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너무 경소로 했던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까지 성막을 세우고 기구를 만들고 제사장의 막 의복을 입히고 또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울 때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셨던 것이 뭡니까? 거룩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다 거룩해야 된다고 요구하셨어요. 근데 정작 이들이 제사장이 되자마자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그들은 아무 불이나 아무 것이나 기구나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소홀하게 여긴 겁니다. 결국 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나단과 아비후의 죄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잠깐 나왔지만 16장에서도 우리가 잠깐 소개됐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의 죄를 속하고 난 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0장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 나단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갔을 가능성도 높아요. 자신의 죄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여러분, 속죄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 율법 제사를 통해서 동물에게 안수함으로써 그 죄를 전가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최소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깨달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속함을 받은 뒤에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냥 자신들의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 당연히 누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제사장 자기들이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이 부정한 상태였다는 걸 또 추정할 수 있는 본문이 하나가 또 나와요. 자, 오늘 10장의 8절 부분으로 넘어가서 오십시오. 여러분 9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9절 시작.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물론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뒤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걸 어느 정도 유추해보고 추정을 해본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상태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음주 상태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뒤늦게라도 모세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력과 분별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고대 이방 종교의 풍습들인 거예요. 이방 종교는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이 이 숭배하는 그 신을 섬길 때에 최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술 취한 것과 같은 상태, 뭔가 몽롱하고, 술에 안 취해 보셔서 다들 모르시죠, 그죠? 네. 뭔가 좀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여야 뭔가 신적인 어떤 신과의 어떤 그 교감에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성적으로 흥분한다든지 술에 취해서 막 이렇게 만취되어 있는 그런 상태여야 뭔가 신적인 영역에 도달한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와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흥분 상태에 도달하려고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 다음에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이 대결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아세라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섬겼어요? 자기들의 신들을. 네, 막 춤을 추고 자해를 하고, 그게 여러분 극도의 흥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뭔가 이 비몽사몽한 그런 지경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의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문화에 어떤 이런 분위기에 지금 이 제사장들이 착각하고 빠져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칫하면 착각합니다. 술 취하는 것이 뭔가 대단히 자기를 유익하게 하고 그것을 자기를 아주 기분 좋게 하고 유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술 취한 상태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어떤 성도를 한번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라고 했더니 한 달에 한 번 마신대요. 근데 왜 알코올 중독이냐고. 한 달에 한 번 마시는 게 무슨 알코올 중독입니까? 그죠?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볼 당신 알코올 중독 아닌 것 같은데 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한 번 마시면 열을 마신대요. 한 달에 한 번이 한 번 그냥 한 잔 마시는 게 아니라, 술 한 병 마시는 게 아니라 한 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열을 내내 마셔버린대요. 밥 일치 안 먹고 계속 술을 취해 있다가 깨면 또 술 마시고 또 술 마시고, 이게 열을 가버린대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자기도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도 그 일이 잘못돼 술이 깨고 나면 엄청 후회하고 막 하나님 앞에 엄청 죄스럽고, 근데 자기도 술을 한번 입에 대면 잡으면 열흘 정도 갈 때까지 못 끊는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술 끊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끊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에 지금 가면 술이 있냐 그랬더니 술이 있대. 그 술부터 버려라. 아니 술 끊기를 원하면 집에 냉장고에 술부터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는 술 끊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걸 못 버리는 거야. 여러분 결국 그게 뭐냐면요,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의 육신과 그 사람의 정신은요, 영혼은 술에 지배당해 있는 거예요. 술을 취했을 때만 지배당하는 게 아닌 거예요.
평소에도 이미 술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방법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의 지배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일찍 내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성막 안에 두 개의 불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불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불이 있고 다른 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고안해내는 불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만들어내는 불이 있었던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 제사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자신들이 고안한 편리한 불로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 불이라도 사용해서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유혹과 착각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야와 그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흥분 상태면은 충분히 자신들의 신을 만족시키고 응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에게도 뭘 내려주셨어요? 불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온전한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신 불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은 결국 어떤 불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가운데 뭘 내리셨어요? 성령의 불을 내리셨어요. 각 사람 위에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 불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케 하시는 오늘 이 성막, 그 시내산 성막에 있었던 불과 똑같은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가 온전해지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철저히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이 임할 때에야 하나님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불은 위험하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다른 불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요, 오늘날도 뭔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식, 성령의 진짜 진정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아니라 뭔가 신비주의에 빠지고 뭔가 사람들을 교묘하게 유혹하는 그런 잘못된 어떤 예배나 잘못된 방식의 신앙생활에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교묘한 사람의 가르침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이상한 막 신비주의, 신비한 모습, 막 사람 뒤로 막 넘어지고 제가 옷 벗어서 휘두르면 여러분 다 쓰러지고 막 그런 불을 원해. 뭔가 그런 불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불들이 아닌 게 많아요.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진정한 은혜와 지혜가 아닌 악한 영의 불도 있어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한참 이슈가 되는 JMS나 뭐 이재록이나 이상한 이단들 있죠? 그거 왜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JMS 그 사람 정명석 아주 시골 무지렁이 시골 할아버지처럼 보이지만요, 그 대학생 청년들이 빠지게 만든 영적인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은사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악한 영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른 불입니다. 결국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혹에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압니까?
그 다른 불에 빠지게 되면,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도 죽이고요,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그 불에 죽어요. 하나님의 불에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 참된 예배는 성령의 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불을 통해서만 우리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애를 제물로 받으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불에 타야 되는지 아세요? 성령의 불에 우리는 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우리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일생을,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되면, 다른 불을 그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세상 불에, 그 타락한 욕심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통해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간 것은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장까지 이어져 온 말씀에 왜 은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만 성경 앞으로 넘겨보세요. 8장만 넘어가 보도록. 여러분, 8장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36절 각 단락이 마칠 때마다 다 어떻게 마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계속 반복되죠.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는 비결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들은 거창한 막 화려한 제사장 의복 입고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이제 자신들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는 착각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했을까요? 소홀히 가볍게 여기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게 결국 비극적인 결말이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 앞에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물론 내가 오늘 하루의 삶에 내가 주인공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날 통해서 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하여 날마다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